안녕하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아빠가 있는데, 집에 엄마가 있는데 하느님을 아빠라 부르고 성모님을 엄마라 부르니까 부모님한테 이런 질문을 종종 하죠. 왜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느냐?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케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또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지요. 이 세상의 많은 아빠들은 용감하고 정직하며 다정다감하고 너그러워요. 어떤 아빠들은 너무 바빠서 함께 있지 못하기도 해요. 또 참을성 없고 자기만 생각하거나 화를 잘 내는 아빠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아빠를 두어서 슬프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 늘 좋은 아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셔요. 유케프렌즈의 대답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좀 재밌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아빠들이 참 너그럽고 따뜻하고 좋은 아빠들도 있지만 바빠서 거의 자녀들과 못 놀아주고 화도 잘 내고 참을성도 없는 그런 아빠들도 있다. 아빠들의 마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표현력이 부족하겠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이 유케프렌즈 만든 곳은 외국이니까 외국의 아빠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아빠라는 존재를 뛰어넘는 아버지 하느님이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창조주라는 의미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아, 그분은 너희를 내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희를 만들고 세우시지 않았느냐? 또 구약의 말라키 예언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시냐?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배신하며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더럽히는가? 제가 한두 개만 인용했지만 지금 본질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맏아들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기에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특히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라고 당신을 자처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에 찬미 노래 불러라. 구름 타고 달리시는 분께 길을 닦아 드려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 앞에서 기뻐 춤추어라.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반항자들은 불모지에 머무른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가장 힘없고 약한 이들의 대명사가 바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금방 시편에서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이방인들의 피신처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고 초월적인 권위를 지니셨으며 동시에 모든 자녀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보살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이런 아버지적인 성향 혹은 성격은 또한 어머니적인 성향, 성격의 모습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하느님의 이 내재성, 또 하느님과 당신 피조물 사이의 친밀함을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어머니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직접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비유적인 하느님의 어떤 그런 속성을 빗대서 한 거죠. 어머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품어내신, 우리를 생명으로 당신 태중에 품어내시고 계속 친밀하게 우리를 이렇게 안고 키운 분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바깥에서 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하느님의 초월적인 그 특성을 가리킨다.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존재로서도 아버지라고 빗대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상의 부모님들에 대한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 부모님에게서 처음으로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인간 부모님들이 그릇될 수 있고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느님을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뭔가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하느님은 부르는데 아버지 이 단어를 잘 입에 못 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적인 성별을 초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하느님 자체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근원이 되시고 그 척도이면서도 사실 이것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느님은 인간적인 아버지는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의미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 외아드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원히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단지 우리가 그냥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에게 그런 영을 받았다고. 제가 지난 시간, 앞선 시간에 창세기 2장 7절을 하면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단어가, 그 히브리어 루아라는 그 단어가 숨이란 뜻도 있지만 영, 생명, 정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그리스어로 프네우마 같은 단어인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그런 아버지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세기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라는 이름은 일찍이 아무에게도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당신이 누구시냐고 여쭈었을 때 다른 이름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르툴리아노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탈출기 3장을 읽어보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거든요.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당신을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근데 그때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주 유명한 단어를 쓰셨죠. 나는 있는 나다. 이 라틴어로 하면 에고 숨 퀴 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다 하고 퀴는 이게 관계 대명사거든요. 근데 또 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해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 있는 존재다.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는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은 유일하게 존재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단어와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역동적인 뜻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하느님이 계시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하느님이란 존재에 넣은 거죠. 그 전까지 하느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임금과 백성, 어떤 상하 관계, 주종 관계. 이런 어떻게 되죠? 좀 뭔가 멀고 어렵고 딱딱하고 이런 느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느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라고 하면 그런 상하 주종, 물론 아버지와도 상하가 있고 약간의 주종 이런 게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적으로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죠.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프리아노 성인은 주님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처신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매일 바치고 매일 바친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도 아마 여러 번, 특히 묵주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수십 번 바칠 건데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 하면 그 자녀답게 살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정말 하느님을 아버지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